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이 배경은, 즉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 주도로 생겨난 교회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가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중심을 이루었죠. 그런데 로마가 두 번에 걸쳐서 유대인 추방을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른 곳으로 추방을 당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하면서 로마 교회는 누가 이제 중심이 되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교회 리더십으로 이제 서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면서 자, 이제 리더십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었죠. 왜냐하면 유대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로마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문화적 그리고 때로는 문화적 갈등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갈등까지 일어났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그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있어서 아주 적잖게 혼란이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로마 교회의 복음의 정말 핵심인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본질,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믿음에 대한 교리를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 본질을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좀 들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로 시작되죠.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주장한 것에 대한 결말을 내리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 그러므로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장에서 4장에서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은 유대인이 주장하는 어떤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아주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도 너무나 잘 아는 누구를 대표로 드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대표로 들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아주 율법적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너를 의인으로 칭한다. 믿음의 조상으로 칭한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는 100세의 아들을 가질 수 있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말씀을 받았지만 사라도 웃었죠. 그렇지만 즉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즉 바랄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바랐던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이 이전에는 3인칭 시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5장 전후로 시작해서 우리라는 시제로 급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즉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5장 전에 4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시고 살아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1장에서 4장까지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화평으로 시작합니다. 자, 너는 이제 죄가 아닌 의로 옮겨졌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선포되고, 그 다음에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됐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5장 1절에서 5절을 크게 두 핵심 단어를 꼽는다면요, 화평과 소망입니다. 자, 화평과 소망. 자, 여러분, 화평하면 무슨 생각? 평화죠, 평화.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를 했죠. 자, 이 화평, 에이레네, 헬라어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자, 이 화평은 단순히 외적으로 전쟁이 없거나 혹은 내적으로 뭐 갈등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평은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그 관계에서 오는 화평입니다.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것이죠. 근데 이 관계는, 즉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안에서 정말 세상에 드러나는 전쟁이나 내적 갈등이 없을까요? 단순히 전쟁이 없고 내적으로 평온한 어떤 평정된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도, 삶의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수많은 마음속에 내적 갈등으로 무너져 버리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그 확신 가운데 가지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아래, 참으로 많은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제국은 로마의 권력과 그 통치력, 그리고 그 거대한 그 전투력에 의해서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아래에서의 평화는 바로 그런 평화죠. 단순히 외적으로 안전한, 그러나 그것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권력 아래에 있는 평화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 사실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십자가 앞에서, 사자 밥 앞에서 그 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폭풍 가운데서 평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평화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귀중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화평을 가졌습니다. 원래 원어 의미는 서술형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누리자, 누려야 한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화평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까? 세상에서 평화가 아니죠. 누구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즐겁게 확신한다, 또 자랑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을 보면서 어떻게 되죠? 그 소망은 단순히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온몸으로,
즉 하나님 닮아가려는 그 노력하는 상태,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날, 우리 마라나타, 이미 오신 마라나타, 그러나 다시 오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또한 함께 바라보는, 그래서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모든 자연도 함께 그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서 17절, 21절, 22절인데요. 예, PPT 화면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이 영광과 고난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모든 피조물도 그것을 함께 탄식하며 그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 나 죄에서 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드는 소망을 주셨어. 이것으로 저절로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5장 3절부터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구원에 이미 이른 우리, 그러나 아직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사실은 성도가 거쳐야 하는 모든 고난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환난은 여러분, 이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 고백, 그 직접적인 고난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긴장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겪는 모든 고난, 모든 아픔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한 분도 이 고난,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이 고난을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엇을 낳느냐? 여기 보면 환난을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이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는 무엇이죠? 견디는 겁니다. 우리 견디는 건, 우리 꼬마들도, 우리 뒤에 우리 어린 친구도 왔는데, 우리 꼬마도 견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작년에 이르는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도 견뎌야 되는 분량이 있죠. 인내는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순종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은혜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연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연단은 인격입니다. 연단은 그 시련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변화되는 성숙한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나 인내하면서 뭐가 쌓이죠?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성품,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시험과 인내와 연단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프지만 구하는 가운데 사실은 너무 힘들어, 너무 절망스러워. 그래서 소망이 완전히 좌절되거나 쪼그라들거나 아예 소망을 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은 오히려 더 견고하고 깊고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단련, 훈련이 필요한 과정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고난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그 성숙한 성품, 인격을 가진다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점점 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참 나는 그래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닙니다. 단련되고 또 성숙할수록 참 나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난 너무너무 부족해서 내가 참 부끄럽구나.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라고 사실은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라고 절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깎여지면서 나를 더 정확히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인내하고 좋은 성품으로 연단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5장 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그냥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기서 마음에 부은 바 되는, 부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그냥 쏟아 붓는 것입니다. 쏟아 부어 주시는데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5장 5절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에 대해서,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점점 강하게 또 옆에서 또 도와주시는 것이죠. 내적이고 주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즉 단순히 믿어지는 확신, 단순히 그 사랑을 그래 맞아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야 돼, 이런 수준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서 또 충분히 가득히 경험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렇게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격려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여러 번 인용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천양의 시인의 견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천양의 시인의 견디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울 데가 없어 울지 못하는 황새와 눈이 늘 젖어 있어 따로 울지 못하는 낙타와 일생에 단 한 번 울다 죽는 가시나무 새와 100년에 단 한 번 꽃 피우는 용설랑과 한 꽃대에 3000송이 꽃을 피우다 하루 만에 죽는 호텔 펠리아니아 꽃과 물속에서 천일을 견디다 25번 허물벗고 성충이 된 뒤 하루 만에 죽는 하루살이와 울지 않는 흰띠 거품 벌레에게 나는 말하네. 견디는 자만이 살 수 있다. 그러나 누가 그토록 견디는가? 예, 이 시는 천양의 시인의 시인데요. 좀 슬프지요. 그러나 이 시 속에 가득 그 견딤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황새 있죠? 황새는 울 데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울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울고 싶어도 황새는 울음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가시나무새, 가시나무새는 전설의 새죠. 실제 존재하는 새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새라는 그 유명한 그 찬양, 원래는 찬양 복음성가였는데 유행가로도 많이 불렸죠. 조성모가 불렀던 가시나무새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가시에 찔려 죽어가면서 평생 한 번 운다는 전설의 새입니다. 그 가시나무새의 그 한 번 우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설이지만 그런 새가 있죠. 또 100년을 기다렸다가 고작 한 번 피는 용설란. 실제로 이 용설란은 100년은 아니지만 거기에 오랜 기간 기다렸다가 딱 한 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하루살이 알죠? 하루살이가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살이가 유충 있죠? 물속에서 유충으로 있는 게 장장 1000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유충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3년, 이제 시기 때문에 시상, 그 시적인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1000년이라고 이 천양의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1000일, 1년에서 3년 동안 유충으로 있다가 25번 허물을 벗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충이 돼서 하루, 많이 살면 하루 이틀 사흘까지도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를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살이, 그 하루만 보지만 1000일을 유충으로 지내다가 25번 허물 벗고, 또 이전에 한 번도 울지 못하는 그 황새, 또 한 번 울기 위해서 가시나무, 왜 가시나무 고통 속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에 찔려서만 울 수 있는 그 가시나무새, 혹은 단 하루로 해서 또 100년을 기다리는 그 꽃과 곤충들의 오랜 견딤. 시인은 그 경이로움 앞에서 자신과 이 시를 읽는 독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인생이여, 너는 얼마나 견디는가? 너는 얼마나 견디며 사는가? 고난은 절망이기에 피해야 하고, 만약 다가오면 참지 말아야 합니다. 참지 말아야 하고, 참아서는 안 되고 빨리 시비 옳고 그름을 밝혀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또 아프지만 깎이고 다듬어야 되는 그 오랜 시간 기다리지 말고 단시간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그런 세상의 메시지가 가득하지 않나요? 아마도 이런 메시지 속에 우리가 산다면 소망은 정말 얇은 종이처럼 그냥 바람에 너울너울 날아가 버리는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고,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는 바람과 같은 것이겠죠. 우리 인생에 참으로 곳곳에 모질게 박혀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어린이, 우리 집사님 옆에 있는 우리 어린이에게도 사실은 갖고 있는 그 아픔이 있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무언가가 저마다 우리는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언젠가 노래하고 꽃 피우고 날개짓 하는 날을 고대하며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사는 그 생명들처럼 우리도 연단되어지는 이 여행길에서 하나님 향한 그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날개짓,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꽃이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더 깊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죄를 넘어선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과 진정한 그 관계 안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정말 갖고 계십니까?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그 관계로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인생의 고난. 어떤 사람들은 나만 겪는다고 이것은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나왔고 내가 겪고 그것을 또 누군가는 겪는, 모든 사람이 겪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 있을 뿐이죠. 혹시 여기 중에 어떤 분은 지금 나는 살면서 고난이라고 할 만한 정말 크게 아파서 내 가슴 요동치고 아파하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고난은 전자와 같이 나만 겪는 것도 아니고요, 또 혹은 후자와 같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 로마서 8장 17절, 20절, 21절에서 본 것 같이 나를 넘어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것도 고난입니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신음소리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을 품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온 땅에 있는 피조물, 그 황새, 하루살이 한 마리, 용설란 한 송이, 그 고통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소망, 사실 꿈꿀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더 깊은 소망으로, 그 고통을 품으며 더 깊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